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주여 오주여 응답해 주실 아버지 믿으렵니다 믿으렵니다 실망치 아니합니다. 오주여 오주여 치료해 주실 아버지 믿으렵니다 믿으렵니다 실망치 아니합니다. 우리 성령님 능력 주신 나의 성령님 도와주소서 능력 주소서 이 마음 채워주소서. 성령님 성령님 능력 주신 성령님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축복해 주신 성령님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충만케 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를 구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과 우리 성령님 우리 성령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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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몸 바쳐 살려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성령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표를 붙잡고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도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난주에는 이 교회의 뜰을 처음 밟은 발길이 있습니다. 이 성전의 뜰을 밟은 그 발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뜰을 밟은 그 발길이 천대 만대까지 우손까지 복음의 명문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디에 가든지 이곳에 오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왕으로 삼아 자자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 시간이 헛시간이 되지 아니하고 헛수고가 되지 아니하고 들었던 말씀이 들었던 기도가 들었던 같이 불렀던 찬양이 귀에 쟁쟁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움직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웃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협력하여 우리의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영적 힘도 길러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그릇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본 자가 다 예수 믿을 정도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과 행동이 우리를 본 자가 예수 믿을 정도로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삶과 행동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감람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그곳에는 언제나 평화가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무엘 본 자는 다 예수 믿은 것처럼 우리 감람교회 성도를 본 자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감람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찬양의 불이 꺼지지 않고 생명의 말씀이 꺼지지 않는 정말 감람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오늘도 말씀을 두고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양무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을 만배나 천배나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목사님 혼자 부르짖다가 쓰러지는 게 아니라 온 성도가 기도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감람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성도가 발을 맞춰서 100년을 역사를 써내려가는 감람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질 때 우리 감람교회 갈등과 분쟁을 가져다주는 어둠의 영들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찬양대 연습 끝나고 구역장님들 우리 휴게실에서 모이고요. 또 이제 찬양대 연습 끝난 다음에 우리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사 모임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교육부장 우리 이경주 장로님과 우리 김선호 권사님까지 해서 우리 본당에서 교사 모임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마다 작년보다 달력 한 달 먼저 일찍 배부를 해드립니다. 이미 이제 다른 뭐 농협이나 이런 기관들 달력도 다 나와서 이제 그 달력들이 집에 다 각자 위치 차지하기 전에 좀 먼저 좀 나눠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내년도 표도 정해져 있고 여기 한번 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제가 광고를 잘못 하나 한 거 있죠. 식당과 청소가 믿음구역이 아니라 어디죠? 사랑구역입니다. 예, 제가 신경을 쓴다고 썼는데 이게 앞으로 좀 더 처음 받을 때 좀 더 조심, 좀 더 주의하겠습니다. 예, 양문사님 아시죠? 예,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하시는지. 예, 하나님은 주의 오전 광고하고 동일합니다. 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945년 8월 6일 미국 대통령인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명령으로 일본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리틀보이라는 원자폭탄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3일 뒤 8월 9일 날 펜맨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보실 때 오른쪽 왼쪽에 보이는 동동한 것이 이제 펜맨, 그 두 번째 원자폭탄이 나가사키에 떨어지고 이것으로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우리나라는 이제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폭탄이 떨어진 당일, 그러니까 8월 6일 히로시마에서는 5만에서 8만 명, 그리고 3일 뒤에 나가사키에서는 3만에서 4만 명이 죽었고, 그 이후에 이제 합병증, 이런저런 합병증으로 대략 두 도시에 합쳐서 7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한평군 인구가 3만 명이니까 대략 한평군 23개 정도가 한꺼번에 이 원자폭탄 두 개로 한꺼번에 사라진 것입니다. 원래 미국은 이제 두 개 말고 총 9개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릴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폭탄이 떨어지고 나서 일본이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고 우리나라는 이제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두 폭탄, 그러니까 리틀보이하고 이 펜맨이 두 원자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미국이 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기 전에 미국과 영국 또 중국 이런 연합군은 6개월 동안 일본 67개 도시에 집중적으로 삐라를 뿌리면서 무조건 항복해라. 너희들 이제 곧 지금 항복하지 않으면 이제 큰 너희들 어려움 겪을 것이다.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끝까지 이 연합군의 무조건 항복을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전해진 최후의 경고 메시지가 이 두 개의 원자폭탄이었습니다. 일본이 6개월 동안 지속적인 항복 요구를 무시하고 7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잃었던 겁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이제 예배 이제 말씀을 살펴보는데 예레미야 애가까지 해서 어제 급하게 끝냈습니다. 원래 월요일까지 해서 예레미야 애가까지 끝내려고 했다가 끝나고 이제 월요일부터 에스겔 말씀을 살펴볼 텐데, 예레미야와 애가 또 이사야 선지서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물론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 돌이켜라, 너희들 돌아가야 된다. 눈에 보이는 바벨론 애국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이런 나라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죽는다.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가 끝까지 거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를 완전히 멸망드리고 이제 예레미야가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들 쭉 아시겠지만 이 무너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진 예레미야의 성전 성벽의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너무나 부슬피 너무나 슬프게 우는 그런 모습들이 예레미야에 나오는데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이 떠오르는데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그 선지자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습니다.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그 보낸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마치 일본에 6개월 동안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했던 연합군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글쎄요,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거부했던 이유는 그래도 좀 자기들이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연합군의 그 공격을 무시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을 텐데 누가복음 20장의 비유를 보면 농부에게 소출을 맡기고 먼 곳으로 떠난 주인이 세 차례나 자신의 종들을 보내었는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무시하고 때립니다. 결국 주인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합니다. 설마 이 농부들이 자신의 아들까지도 무시하고 죽이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농부들은 그 아들마다도 죽이고 나중에 이제 주인이 직접 돌아와서 그 악한 농부들을 심판하게 되는데 그 주인의 말을 무시한 농부들이나 일본이나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냈던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했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이 무시한 이유나 아마 설마 그날이 오겠느냐 우리가 지금 굳건하게 잘 살고 있는데 설마 그 심판의 날이 오겠느냐라고 방심하였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는데 결국 그들이 무시했던 결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마태복음 4장 17절 이 짧은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선포하신 공식 석상에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이 본문 마태복음 4장 17절까지 오기까지 예수님의 공식적인 어떤 말씀도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처음 하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 어떤 부르심을 받고 오셨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기름 부음을 받는 선지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이 마태복음 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찾아와 경배를 드린 동방박사들의 이야기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헤롯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또 하나의 메신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과 성령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통하여 시험 받으신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메시지, 선포하신 그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첫 메시지는 기뻐하라, 즐거워라, 행복해라, 너희들 잘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이 아니라 참 듣기 불편한 좀 힘든 듣기에 마음이 좀 불편한 회개하라 돌이키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동안 너희들이 살아왔던 방식에서 돌이키고 자신의 욕심과 죄를 따라 갔던 이전의 것들에게서 돌이키고
너희를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백성다운 모습으로 다시 돌이켜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것은 중심을 고치는 것이고 뉘우치는 것이고 삶의 방향,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유턴하는 것입니다. 가는 방향에서 180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 내 마음, 내 중심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방식에서 180도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한국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조심스러운 부탁이나 제안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 3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회개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 이것이 뭐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후의 경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메시지를, 이 경고를 무시합니다. 제가 저도 나름대로 이제 좀더 추선을 두고 또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제가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 나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도 있고, 또 살면서 어떤 분은 한 번도 지난주에 나온 것이 참 태어나서 처음 나왔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 한 번쯤은 자기가 이 동네 살면서 그래도 안 가본 교회가 다 없다고, 한 번씩 다 가봤다고 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본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서 내가 한 번 가줄게, 내가 한 번 가줄 텐데 나보고 계속해서 나오라는 소리 하지 마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그분들하고 하면서 또 이제 예배 잘 나오십시오라고 이렇게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면서도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뭔가 좀 구걸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참 이게 복음을 구걸해서 믿어주는 것, 교회를 다녀주는 것, 이것이 아닌데, 물론 이제 그렇지는 않은데 좀 뭔가 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구걸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사랑과 은혜와 구원이 있는 것은 맞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독교의 메시지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삶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있으리라라는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경고했어도 돌이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셔서 마지막으로 경고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즐겁고 복음은 기쁜 메시지이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분명히 그 뒤에 무서운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온 세례 요한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예수님과 똑같은, 아니 예수님도 이제 세례 요한이 먼저 이 회개의 메시지를 좀 먼저 전했으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성령님이 오신 오순절에 설교할 때 회개하라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라라는 이 베드로의 설교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메시지였습니다. 너희가 가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분히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한 심판을 받으리라라고 경고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3장에서 들을 게 없는 자들아 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교만한 자들, 경고의 메시지를 거절하는 자들이 더 이상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죄를 사랑하며 또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항목, 조건 달지 말고 무조건 행복하라, 무조건 항복하라, 무조건 항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항복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 회개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천국의 임함이 아주 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성경 말씀 아니더라도 이 성경에서 말씀 찾지 않더라도 주변에 한번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 보면 정말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임박함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왕권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나라, 정의와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전히 죄가 많은 나라이고 부조리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바로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나라가 임할 때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들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들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원자폭탄 2개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을 때 다른 나라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조건 항복하는 것, 항복해서 무조건 돌이키는 것하고 이 경고를 계속해서 무시하는 것,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무조건 항복하고 돌이키는 것, 또 이 메시지, 이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는 것. 항복한 사람은 특권을 받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항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더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항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포로가 되면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모든 혜택과 모든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왕과 함께 다스리는 것. 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런데 이 경고를 무시할 때는 원자폭탄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맞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가고 높은 지붕으로 올라가며 사람들이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도망가는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항복하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 아들로 오셔서 처음 선포하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메시지 분명합니다. 무조건 항복하고 무조건 너희들이 그동안 해왔던 길에서 돌이켜서 너희들 자신하고 돌아보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고 그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고 무서운 심판이 있을진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다라는 그 은혜가 기다리고 있고 이 항복의 메시지를 거절하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연합군의 경고를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면 오늘날의 일본 글쎄요 해방 직후에 망해가는 일본이 한국전 이 6.25 전쟁으로 특수전쟁 특수를 누리고 이제 그 6.25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선진국 대열로 올라서게 되었는데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일본 선진국인 일본은 존재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들이 항복한 것은 상대가 자신보다 훨씬 더 강한 존재이고 우리 자신들을 능히 멸망시킬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전한 이 회개 이 전복에 대한 말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사람들도 이 메시지를 들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조차도 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회개하는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 만물을 말씀 안으로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돌이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그 나라에서 왕처럼 다스릴 것이고 참 기쁨과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 부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항복하여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기쁨과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의 증언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우리 한번 나누었던 오전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인데 누가복음 16장에 한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하나님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의 항복의 메시지를 거절하고 결국 지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면 얼마나 이 혈통적으로 완벽한 유대인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가 바로 이야기를 하냐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무조건 항복 메시지를 거절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지라도 영원한 멸망에서 물 한 방울만큼의 은혜나 자비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부자는 다시 한번 이렇게 요청합니다. 아버지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증언이 여기 있습니다. 날마다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 참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참 힘들고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배 앞두고 이제 오후에 앞두고 아내가 좀 따뜻한 말씀 좀 전해야 좀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겠어 하는데 위로가 되는 말씀 저를 이 강단 세울 때는 물론 여러분들 주중에 얼마나 힘든 거 압니다. 근데 이 듣기 좋은 말씀만 우리가 취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신 것은 아닐 겁니다. 오늘 경고의 메시지는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마지막 이 초청, 이 회개를 거절했을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진노는 물 한 방울의 자비와 국률도 기대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여러분, 곧 왕이 곧 오십니다. 우리 주인이 곧 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합니다. 우리는 때로 천국이 내 나라가 아니라고, 천국 아직 몰라고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두려움 없이 편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아 곧 임하게 됩니다. 왕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한 유업을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나아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하신 회개의 메시지, 회개의 말씀을 저희들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왔던 길이 하나님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때론 내 만족, 내 열심 때문에 살아오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키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59장 찬송 부르고 축도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신기로 있는가. 더러운 죄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잡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그대는 신비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비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에게 신선한 예수의 물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가던 길을 되돌아보고 돌이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그 기쁨이 되는 이 땅 가운데서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이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또한 일터와 또한 직장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빚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